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잇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가 내린다고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 잡아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여기 욥의 친구, 두 번째 친구 빌닷 계속해서 욥에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만 떼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단지 지금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이지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빌닷은 이제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히브리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갓난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천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또 땅 위에 살아온 날도 그 그림자가 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참 맞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 순식간이에요. 한 뼘에 불과한 것이고 한 호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큰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왜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지 간에 그분이 일생을 살아온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조상들로부터 시작되어 온 축적된 지혜를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데 지금 빌닷은 그 지혜의 말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10절 말씀.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의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조상들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다. 조상들이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는 이 확신, 이것은 조상들부터 내려온 지혜이다 하는 거예요. 욥 인정하라는 겁니다. 조상적부터 지혜로 말했으니 그만 변명하고 그만 원망하고 인정하라. 뭐 이런 뜻의 말입니다. 계속해서 빌닷은 이번에는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벨 때가 아직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고 만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골이나 갈대는 습이나 물에서 자라잖아요. 그건 아주 뻔한 이치라는 거예요. 뭐 생각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뻔한 이와 같이 네가 하나님을 잊어서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고 욥아 네가 믿음을 저버린 까닭에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 처참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 뻔한 이치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 빌닷이 한 말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욥에게는 부적절한 말일 따름입니다. 14절 말씀. 그런 사람이 믿는 것은 끊어질 줄에 지나지 않으며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뭔가 회개하지 않고 지금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곧 끊어질 줄에 불과하고 힘없는 거미줄과 같다. 그리고 또 기대고 있는 집이 있다면 무너질 것이고 아무리 그걸 굳게 잡아봐라 곧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뭘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붙들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어떠한 무슨 세상의 자랑입니까? 그거 거미줄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좀 큰 집 마련하고 돈 많은 집이 되었습니까? 그거 기둥 곧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비록 햇빛 속에서 싱싱한 식물과 같이 동산마다 그 가지를 뻗으며 돌무더기 위까지 그 뿌리가 엉키어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 해도 뿌리가 뽑히면 서 있던 자리마저 나는 너를 본 일이 없다고 모르는 채 할 것이다.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앞에 말은 무슨 말이? 너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느냐?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하지만 뿌리가 뽑히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금세 뿌리가 뽑힌 것처럼 꽃은 지금 사라져버릴 것이고 잘 나가고 있는 것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너 지금 하나님을 그와 같이 떠났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금 뭐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거 뿌리 뽑히면 금세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금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지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지금 욥이 고난받는 것은 악인이기 때문에 이처럼 고난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빌닷이 지적한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악인의 손은 붙들어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손은 붙들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아니하지만 악한 사람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뭐 좀 이루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거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거 썩은 줄이고 그건 거미줄같이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셔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들지 않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또 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뭐 잘 나간다고 교만해서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앉았으며 거미줄을 붙들고 의지하고 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딱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의 여정길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에 따라 시들지 않는 축복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뭘 붙들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젊음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거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거미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의지합니까? 기둥 곧 썩어버리고 말 거예요.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시편 1편의 말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돼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 시들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